예, 오늘도 이어서 성품 훈련 시리즈로 제가 2주 전에, 지난주는 말씀 못 드렸고 2주 전에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성품 중에 하나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고, 오늘은 성품, 그리스도인이 꼭 마음에 또 우리의 삶에 지녀야 할 성품, 기쁨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이 정말 좋아져서 데이터가 굉장히 실시간으로 뜹니다. 세상의 인구가 얼마나 되고, 지금 이산화탄소 배기량이 얼마나 되고, 사람이 얼마나 태어나고 얼마나 죽고,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월드미터스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금 막 데이터가 그냥 실시간으로 제공이 됩니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6억이 넘던데요. 76억이 넘었었고, 제가 그 막 데이터가 막 바뀌는데 그걸 보면서 참 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숫자가 막 계속 바뀌어요. 1초에도 막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몰라요. 그게 한 사람이 죽고 태어나고 하는 숫자예요. 그것도 다. 제가 그러니까 오늘, 어제하고 오늘 또 틀려요. 계속 바뀌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보니까 세상에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영양 못 먹어서 영양실조 겪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많더군요. 8억 3천만 명이 넘더라고요. 영양실조 겪고 있는 사람. 그런데 또 과체중, 저는 병원 가면 저체중이라고 그러거든요. 과체중, 자기 정상 체중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보니까 16억 이상이더라고요. 비만은 따로고, 비만은 따로예요 또. 그러니까 영양실조보다 과체중이 더블이나 더 많아요 지금. 이게 이제 세상이 평준화되지 못한 거죠. 한쪽에서는 굶어서 지금 영양실조, 한쪽에는 너무 체중이 많고, 지금 이런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1년에 몇 명쯤 죽는지 제가 보니까 1년에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 죽는 숫자가 10년 전하고 확 틀려졌어요. 제가 10년 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만큼 죽어요. 1년에 한 5,900만 명 가까이 죽었는데, 지금은 이제 의료가 더 좋아져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는 제가 통계를 보니까 1년에 약 4,200만 명이 죽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캐나다 전체 인구가 한 3,500만 정도 되나요? 캐나다 인구보다도 더 근 1,000만 명 이상이 지금 1년에 죽어가고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낙태로 죽는 아이가 3천만 명, 3천만 명. 에이즈로 죽는 사람이 120만 명, 에이즈로. 그 다음에 담배, 흡연으로 죽는 사람이 360만 명. 1년에 그만큼씩 죽어가고 있어요. 사망 원인을 제가 보니까, 이건 이제 조금 오래된 통계인데요. 지금은 이제 이것보다는 좀 나아졌죠. 5세 미만 어린이들이 제일 많이 죽더군요. 5세 미만. 아프리카 이제 기아들이 많겠죠. 3초당 한 명이 죽더라고요. 그 다음 26초당 한 명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교통사고로 엄청나게 많이 죽는. 39초당 한 명이 자살로 죽어요. 61초당 한 명이 살인사건으로 죽어요. 102초당 한 명이 전쟁으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삶의 이 사망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또 한국은 어떨까? 한국을 한번 보니까 한국의 사망 원인 1위가 뭘 것 같아요? 한국. 예? 암이더라고요. 암, 캔서. 암 중에서도 대장암으로 가장 많이 죽더군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게, 이제 심각한 죽음의 원인이 자살입니다. 자살. 근데 이 자살 10대에서 티네이저부터 해가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30대 이하로 지금 펄펄하게 지금 에너지를 발산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아이들이 다 자살로 죽는 건데, 여러분 다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부끄럽게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 1위입니다. OECD 평균 자살이 이게 하루예요. 하루에 죽는 숫자, 하루에. OECD 국가는 평균 12.2명인가 죽어요. 12명 가까이 하루에 죽는데 우리나라는 하루에 죽는 숫자가 작년 통계입니다. 작년에 35.8명이 하루에 자살해서 죽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 10대에서 이 한참 아름답고 한참 일을 해야 되고 한참 지금 가장 중요한 국가적인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자원인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자살할까? 물론 원인이 이제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한국은 분명히 뭔 원인이 있어요. 국가적인 이 원인을 빨리 정치인들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런 걸 빨리 찾아내가지고 아이들이 자살하지 못하도록 지금 막아야 될 판이에요, 사실.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우리 아이들도 지금 뭐 10대 해당되니까 이렇게 보면 요즘 젊은 애들이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요즘 젊은 애들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뭐 30대도 마찬가지. 물론 어른들도 뭐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입에서 달고 사는 말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왜 사는지 모르겠어. 삶이 너무 허무해. 너무 지루해. 재미없어. 힘들어. 공부하면 뭘 해?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중고등학생들이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산다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보통 자살은 언제나 첫 번째 신호가 온다 그러잖아요. 자살하는 사람은 항상 신호를 준다 그러잖아요. 그 시그널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방지를 못한다 그러는데 힘들어 죽겠어. 오늘 뭐 죽고 싶어. 뭐 이런 말을 자꾸 하면은 그 사람을 자꾸 체크해봐야 된다 그러죠. 근데 이 10대가 버릇처럼 죽고 싶어, 재미없어, 힘들어 이런 이야기를 달고 사니까 이게 어떤 순간을 만나면 그냥 자살하는. 근데 이 자살이라는 것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돌이킬 수가 있는데 이게 한번 욱 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는 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욱 한 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특히 한국에 이제 입시제도 저런 거 빨리 없애야 되죠. 입시 때 가장 많이 죽으니까 빨리 없애야 되죠. 어떤 다른 식으로든 이제 뭔가를 하나 찾아내야 되겠죠.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증상이죠. 제가 이제 그런 걸 볼 때마다 이제 저 자신도 자녀들을 기르고 있는 학부모 입장이고 참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지금 뭐 한국도 노령 인구만 늘어나지 뭐 이제 출산도 이제 20년, 30년 후면은 점점 감소해서 없다 그러잖아요. 애 하나 이상 안 나니까 문제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번성은커녕 지금 뭐 큰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저들의 가슴 속에 10대, 20대, 30대 가슴 속에 인생의 비전을 심어주는 것, 삶의 의미를 알려주고 그들의 삶의 활력을 심어주는 것, 이게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게 교회가 해야 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걸 맨날 생각하죠. 제가 방법은 모르겠어요. 솔루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 아이들이 뭔가를 흔들만한 깃발을 본다면, 자기의 삶을 정말 던질 만한 비전을 발견한다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중요한 이유를 찾게 된다면 그 10대, 20대, 30대 가슴 속에 자기들도 모르게 심겨져 있는 이게 이제 문화가 만드는 거예요. 한국의 문화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된 거야. 이게 문화가 전체적인 환경과 여건이 아이들을 그렇게 목조어 가는 거예요. 이제 화장하는 것도 문화고 전부 TV에 연예인들 하는 짓거리들이 다 그러니까 애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 대중가요 가사들이 전부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가사들이 다 고쳐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검열이 안 되죠. 그게 자유니까.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가 이 문화들을 잘 감시할 필요가 있는데 그 아이들의 마음 속에 있는 이 문화적인 암울함, 어둠들 이걸 이제 몰아내 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뭐 맨날 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벌써 취업 걱정을 하잖아. 한국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전부 먹고 사는 게 일단은 중요하니까 또 엄마 아빠들이 맨날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엄마 아빠들 관심이 거기 있잖아요. 너 뭐 먹고 살래? 어떻게 해야지 공부를 해야 직장도 들어가고 너 어떻게 하고 뭐 돈도 벌고 이제 여기에 전부 관심이 있으니까 아이들도 초미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걸로 평가가 돼 버리니까 부모가 그렇게 평가하니까 학교가 그렇게 평가하니까 교사가 그렇게 평가하니까 사회가 그렇게 평가하니까 아이들도 그게 제일 중요한 줄 아는 거예요. 물론 중요하죠. 사실 부지런히 일하고 먹고 사는 것 이게 생존은 기본적으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인생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 거. 세상에 대한 두려움, 허무의 먹구름, 또 아이들이 하기 싫어하는 게으름도 있어요. 요즘 현대 애들은 너무 게을러요. 애들이 다 대체적으로. 뭐 이 캐나다는 한국보다 더하고 굉장히 게을러 애들이. 이거 왜 그런가? 이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도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예. 이런 우울한 감정을 우리가 다 내몰아줘야 돼요. 뭘 가졌어가 아니고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삶이 즐거워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아이들은 뭔가를 자기가 가지고 성취하고 잘하고 애를 받고 뭘 이래 해야지 삶이 즐거워지고 엄마 아빠가 기뻐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걸 자꾸 표시를 해줘야 돼요. 삶은 그 자체, 생명은 그 자체가 축제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사명이에요. 만약에 뭘 해서 뭘 do를 통해서 doing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는다 그러면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말도 못하고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어요 그 아이가? 아니잖아요. 장애인으로 태어나든 어떻게 태어나든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 그 생명 자체가 주는 환희와 축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제 이 교회가 이 믿음의 부모님들이 그걸 이제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 같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 우리가 처방전을 쓴다면 내릴 수 있는 게 그게 아이들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기쁨의 이유들을 소개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삶이 여러분 기쁜데 자살하겠습니까? 삶이 기쁜데. 근데 우리가 이 기쁨을 자꾸 뭔가를 사서 주고 뭔가의 어떤 그 물체적인 보이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쁨을 자꾸 애들한테 주려고 하니까 돈 주고. 근데 애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잃어버리면 이게 내게 기쁨이 이거 있어야 내가 기쁨이 오는 거구나. 이거 있어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없으면 불안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뭔가 없으면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현대인들이 다 그래요. 이런 건 뭐 금방 뭔가 소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과 행복은 이거 잃어버리면 허무해지잖아요. 엄청나게 더 허무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와는 좀 다른 언제든지 아이들이 상황과 상관없이 컨디션과 상관없이 얻을 수 있는 기쁨의 원천을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것. 이게 믿음의 부모가 또 이 교회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정부에서도 교회에 있으면 말이야, 교회가 우리도 이제 교회를 하나 어디 좀 사고 얻으려 그러니까 교회에 있으면 텍스도 안 내는데 자꾸 허락을 안 해주려 그러는데 이게 비정상. 교회가 이제 그렇게 인식이 된 거죠. 텍스 안 내고 뭐 안 하고 뭐. 근데 실제로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 교회 다 없애버려 봐요. 사회가 엉망으로 됩니다. 엉망이 돼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다 엉망이 됩니다. 교회가 그래도 생명의 역사, 인간 생명의 보편적인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 그래도 이 교회가 그 역할을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근원적으로 그런 일을 해야 되겠죠. 오늘 제가 기쁨에 대해 성품 훈련을 하면서 기쁨을 하나님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성품의 하나로 이제 보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기쁨을 늘 가지고 있는 것. 기독교인이라면 제가 언제나 강조하지만 기독교인이라면 진짜 우리가 born again 한 크리스찬이라면 삶의 행동 방식이 달라야 돼요. 삶의 밸류 바라보는 가치관이 틀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세상은 잠시 머물 장막이다, 텐트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길게 살아봤자 100년이고 100세 시대라니까. 그리고는 시간을 헤아릴 수 없는 그 아주 영원한 세계가 우리의 본향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하고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삶의 행동 방식과 가치관이 같을 수가 있어요. 달라야 되죠. 다른 게 정상이죠. 성도들은 성도들에게 맞는 삶의 방식과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이 기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Be joyful always. 항상 기뻐해라. 근데 이 기뻐하라는 말은 여러분 알다시피 명령형이죠. 이건 기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라는 거 명령은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 기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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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조금 뭐 기쁨이 뭐 생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근원적인 기쁨의 원천이 못 돼요. 금방 무슨 일이 딱 생기면 누가 나를 짜증나게 하면 기쁨이 어디 있어, 그냥 칵 돌아가는데 이게 금방 돌아가잖아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예? 이 마음이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저 자신도 놀래요. 여러분도 놀랄 거예요. 자식 키우다 보면은 뭐 하루에도 수도 없이 얘들 잘해줘야지, 얘를 오늘은 이제 내가 성자같이 한번 대해보리라. 1시간 가면 오래 갑니다. 애들 옆에서 걸고 막 그냥 자기 나온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 기쁨이라는 게 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되어야 되느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신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우리가 맨날 뭐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입에도 그렇고 표정으로도 그렇고 그냥 삶으로도 그냥 맨날 고개 숙이고 그냥 이렇게 다녀봐요. 저 사람 뭐 하나님이 전능하다면서 저 사람은 맨날 뭐 안 된다 그러고 없다 그러고 저러나 덕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요 앞에 교통 경찰들도 그런데요. 누가 어떤 사람이 뭐 어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디 멀리서 와가지고 변호사인데 그 사람이 경찰한테 좋은 교회 좀 소개시켜 달라니까 엄청 먼 교회를 소개시켰어요. 당신이 그 교회 다니냐니까 아니래요. 왜 그 교회를 소개시키냐 그러니까 교통 경찰이 항상 이 교통 이걸 보는데 이 교회마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 표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쪽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 표정이 제일 밝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가라고. 나갈 때 오늘부터 억지로 이렇게 세상 죄를 짊어 가는 건 예수님으로 족하지 무슨 여러분들이 다 세상 짐을 다 지고 가지 마시고 세상 짐을 지고 여 왔다가 풀어놓고 기쁘게 나가야 되지. 여기서 여러분 다 짊어지고 예수님처럼 나가면 어떡해요? 예수님이 다 짊어졌는데. 여러분 철로 역정, 존 버년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고 하는 이 철로 역정을 이 존 버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가 영적 성장의 출발이 언제였냐? 영적 성장의 출발이 언제였냐? 그것은 자신의 집 방문 바로 앞에서 수다를 떠는 가난한 3-4명의 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영적인 세계에 발을 들여다놓고 거기서 본격적으로 출발하게 됐다고 이야기해요. 방 앞에 있으니까 밖에 소리가 다 들리니까 여자들이 그 동네 모이는 데가 있잖아요. 모여가지고 뭘 이야기하는데 아마 영적 기쁨에 대해 이야기한 거예요. 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여자들이 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고 간증을 하는데 막 기쁨이 넘치고 막 감격이 있고 자기 옆에서 듣는데 자기도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와, 저 예수를 믿는다는 게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게 저런 거구나. 와, 저렇게 기쁨이 넘치는 거구나. 자기도 그 세계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영적 성장을 가져와서 기록한 책이 그 위대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기록한 거예요. 이 철로 역정에는요 성경 구절이 1000구절 이상 나와 있어요. 완전히 제2의 성경이라고 봐도 돼요.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잘 기록한, 이 학교도 안 놓은 존 버년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디 나가면 이렇게 기쁨으로 말이죠. 기쁨. 내 환경이 그렇다 치더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기쁨으로 우리가 전도를 꼭 안 해도 이렇게 동네에서 서로 나누는 이야기만을 통해서도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내 표정을 누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항상 에너지가 넘쳐. 저 사람 뭔지 몰라도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믿는 구석도 없는 것 같은데 늘 마음이 기뻐 보니까 자신감이 넘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의구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뭘까? 이유가 뭘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바울이 지금 자기 좋은 시절 다 지나갔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그 최고의 석학 밑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딱 떵떵거릴만 하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울은 자기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많은 로마인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배설물 같이 없어져 버린 상태예요. 지금 어디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당시 어디 있습니까? 로마의 옥중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근데 갇혀 있을 때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돈을 좀 그 감옥에 넣어주는 돈을 뭐라 그래? 이 돈을 좀 넣어줬어요. 좀 그 안에서 그래도
편하게 지내라고. 그런데 그걸 보고 바울이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답장을 써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에 별명이 있어요. 기쁨의 서신이라 그래 불러요. 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니나 풀려나고 니나 그 어려운 데서 나와서 자유롭게 살지 우리한테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자유인이 이야기하는 자유와 기쁨에 대해서, 오늘 빌립보 4장 4절 읽었지만 3장 1절에도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울 것이 없고 너희에게도 안전하다. 그러면서 계속 기뻐하라고 4장밖에 없지만요, 기뻐하라는 말을 여러분 1장부터 4장까지 보세요. 여러 번에 걸쳐서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 말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 기쁨의 샘물이 흐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기쁘지 않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십시오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이 감옥에 몸은 갇혀 있지만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세상 일도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일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도요, 기쁨을 가지고 일하면 수입이 올라가요. 올라가게 돼 있어요. 뭘 하든지 간에. 저는 이게 재봉틀 회사인지 몰랐는데 캔모아 아시죠 여러분? 이 보스턴에 가면 캔모아 스퀘어가 있답니다. 근데 이 캔모아가 우리도 전에 이 캔모아 사서 썼는데, 소개합니다. 고장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싸고. 이 캔모아가 원래 재봉틀 회사였어요. 재봉틀 회사였는데 지금은 이제 냉장고도 팔고 뭐 세탁기도 팔고 뭐 많이 팔죠. 중저가 아마 그런 좋은 브랜드죠. 근데 이 보스턴에서 재봉틀을 만들어서 팔 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외판 사원들이, 세일즈맨들이 나가서 팔았어요. 이 재봉틀이 있으니까 사십시오. 그러면은 보통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고 그 연간 소득을, 수입을 가장 많이 올린 외판원을 시상하잖아요. 보통 서로 도전도 주고 한다고. 근데 3년 연속 어느 한 사원이 다른 사원들의 2~3배의 소득을 올리면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CEO가, 사장이 궁금해가지고 그 비결을 묻고 싶어서 그 사원을 불렀어요. 아니 너 어떻게, 이 재봉틀도 비싼 건데 이걸 어떻게 1년에 그렇게 많이 팔 수 있는지 비결을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이 사원이, 사장이 이야기했습니다. 별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사장님, 사실 별다른 비결은 제가 잘 모르겠고 저는 단지 제가 항상 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세일즈맨들도 이 우체국 사람만 초인종을 누르는 게 아니라 세일즈맨들도 벨을 누르잖아요. 옛날에는 두드리고. 근데 딱 그 문을 두드릴 때, 초인종을 두드릴 때 자기가 항상 생각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 자기가 결혼 막 했을 때, 그 사랑하는 부인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그 들뜸, 기쁨, 막 그걸 생각한대요. 그걸 생각하면서 막 그 기쁜 순간을 떠올리면서 초인종을 탁 누르고 그 어떤 이미지로 그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이 기쁨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상대방도 이제 그게 어떻게 전염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는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그 재봉틀을 사는 확률이. 여러분들도 앞으로 혹시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기쁨으로, 가장 기뻤을 때 그 상태를 항상 손님을 만날 때마다 그 생각하면서 만나면 아마 그래도 이 기쁨이라는 게 참 놀랍게요. 마음속에 기쁨이라는 감정이 생기면 이게 창의력을 발휘하게 해요. 이게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가 있으면요, 이게 심령을 상하게 해가지고 창의, 아이디어를 막아버려요.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막혀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안에서 기쁨이 넘치면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어떤 그 호르몬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창의력과 능력이 막, 에너지가, 이 기쁨이 있어 안에서 막 넘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이 기쁨을 가지면 소득을 가져와요. 수입을 가져와요, 실제로.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의 사람이 됩시다. 돈 많이 버십시오. 돈 좀 많이 벌어요, 우리 아지 성도들. 제발 좀 돈이 넘쳐서 목사님한테 드릴 것도 있습니다. 좀 줘봐요, 이렇게. 좀 대박이 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근데 바울이 언제나 기뻐하라고 할 때 전형구처럼 쓰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In the Lord, 오늘도 be joyful in the Lord, 내지는 in Christ, 주 안에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게 우리가 뭘 소유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 안에 들어가게 돼야 돼요. 이 주 안에 기쁨의 원천들이 있어요.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에 아주 중요한 비밀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기쁨을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자, 주 안에서 어떤 기쁨이 있느냐? 주 안에 있는 기쁨 중에 가장 얻음되는 기쁨이 구원에 대한 자각이에요. 자, 이 자각이 생기면 기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하고도 연결돼요. 이 주 안에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실패했고 좌절하고 좀 소망이 없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하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으면 어때? 죽어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처소를 예배해 놓으시고, 정말 여기서는 흐름한 집에 렌트로 살았지만 저 하늘나라에서는 내 집, 영원히 남들에게 주지 않은 내 집, 그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이 소망이 나를 기쁘게 한단 말이에요. 이 구원에 대한 자각. 이사야 12장 3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을 예수님이 초막절에 직접 선포하셨어요. 초막절은 여러분 장막 생활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기 시나고그 같은데 많이 지키더만요. 요 바로 위에 여기도, 그죠? 장막을 지어놓고 이 기간을, 그때 뭐 초막절이다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텐트 치놨으면. 그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항상 절기의 마지막 날이 가장 큰 날인데, 그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구원의 우물이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면 이 우물물이 샘솟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막이나 메마른 땅에서는요, 이 우물이 엄청나게 귀한 것입니다. 이삭이 팔 때마다 우물이 솟았다는 것은 그 당시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 그 당시 전쟁은 우물 때문에도 싸웠어요. 항상 전쟁을 하면 우물을 먼저 차지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지면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못 먹게. 그만큼 우물은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마시는 이 세상에서 물은 다시 목마르게 하잖아요. 갈증이 나게 하잖아요. 잠시 소유로 인해서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것은, 그걸 잃어버리면 더 목마르잖아요. 더 목마르단 말이에요. 마치 마약을 하면은 처음에 막 기쁘고 막 천국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없어져 버리면 완전히 나락으로 내려앉아서 더 센 마약을 해야 됩니다. 그걸 또 주사를 해야 또, 그래서 몸이 그냥 결국은 근육이 굳어갖고 죽는 거예요. 세상 건 다 그래요. 세상 건 여러분이 지금까지 마셔봤지만 다시 목마르단 말이에요. 정말 참 이상하더라고요. 세상 거는. 이런 행복이 좀 유지되면 좋겠는데, 이런 좋은 일이 좀 계속되면 좋겠는데, 환경도 그렇고 내 감정도 그렇고, 어떻게 오래 못 가요? 좀 오래 가면 1년 가면 진짜 오래 가는 거예요. 한 달도 못 가고 며칠도 못, 또 다시 어려움이 생기고 또 목마르고. 그래서 이 진짜 기쁨은 예수께로 가야 돼요. 예수로부터 이 우물물을 길러 올려야 돼요. 에레미야가 나라가 망할 때 있었던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남유다가 망할 때 에레미야가 2장 첫 번째부터 한 말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저도 이 말 참 좋아하는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예수님은 버려버리고 다른 웅덩이를 팠어요. 생수에 거는 데는, 물에 거는 데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기들 스스로 더 좋은 웅덩이를 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웅덩이를 팠단 말이에요. 과학과 의학과 물질과 건강과 수많은 웅덩이를 팠는데 이건 터진 웅덩이다. 야, 너희들 물을 거기에 부어봐. 다 새나가. 다 새나가.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라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의 고난 가운데도 함께 있어, 이 사실을 발견하면 기뻐할 수 있다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갈 수도 있고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몸이 병들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진짜 나를 언젠가 충분히 넉넉하게 고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군가와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잖아요. 그리고 그 사실이 언젠가는 그 고통이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고통을 어떻게 해요? 견딜 수가 있어요. 사람은 거기에 대한 고통에 대한 끝나는 시점에 대한 약속만 보장된다면 누구나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인내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말을 한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데, 야, 나는 죽어도 괜찮아. 나는 죽든지 살든지 어쨌든 하나님만 영광 받으면 돼. 그게 나한테는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 마치 뭐 인생을 초월한 사람 같이. 근데 이건요, 사도 바울뿐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고백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와 고생을 하는 것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안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기만 하면. 자, 근데 이게 깊이 들어가는 게 뭐냐가 문제. 자, 이제 요거 하고 제가 말씀 마칠 텐데, 깊이 들어가는 게 뭐냐?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꼭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뭔지를 보세요. 4장 빌립보서 4장 6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이 구원, 변하지 않는, 언제든지 퍼올릴 수 있는, 이건 환경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가기만 하면 그 기쁨이 있어요. 항상 가기만 하면 우물물이 있어요.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언제든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항상 기뻐 못하냐? 이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뭐냐? 이 기쁨의 물을 들어 올리는 두레박이에요. 이 두레박이 있어야 퍼올릴 거 아니에요. 우물물은 항상 있어요. 근데 이걸 퍼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찬송이에요. 저는 제가 참 아마 목사님들은 다 뭐 성도들도 아마 경험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베스트 컨디션이라고 생각할 때 말씀이 가장 잘 나오는 게 아니라, 물론 그때도 말씀을 잘 준비하면 잘 나오지만, 정말 어디 이제 요번 노회 때도 제가 노회가 상당히 저한테 부담스러웠어요. 이 노회장이 설교를 딱 1년에 2번 하는데 너무 많은 걸 제가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들 장로님 한꺼번에 앉혀놓아가지고 내 교육도 좀 시키고 싶고 은혜도 주고 싶고 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이걸 한꺼번에 내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안 풀려. 제가 노회 출발하기 전까지도 설교가 안 풀리더라고요. 원고를 뽑았는데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제가 그 앞에서 노예 설교 올라가기 전에 그 앞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 하나님이 알아서 내 입을 하나님께 맡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풀리더라고요. 그냥 사실 제가 노예 가서 설교 반도 안 했어요. 원고대로 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자리지만 성령이 하시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성령이 하시는 게. 항상 제가요,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막, 목사들도 여러 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예? 성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집안 생활 해야 되고 사회생활 해야 되고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수많은 것들이 막 밀려오다 보면 솔직히 이 설교 시간에 올라오는 게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기도회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어떨 때는 부끄럽고, 어떨 때는 진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내 같은 사람이 무슨 설교한다고 저기 올라갈 수 있어. 정말 이거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오늘은 좀 다른 사람 좀 올려가지고, 그래도 누가 있어야 말이죠. 그래 막 이게 너무너무 힘들 때 있어요, 정말. 그럴 때는 하나님께, 사람의 모습은 전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 그렇게 어쨌든 기도하고 올라가면 참 희한해요. 이 강대상에만 올라오면 놀라워요. 진짜 놀라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막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아까 조금 전만 해도 5초 전 10초 전만 해도 감사가 없었는데 감사할 이유가 생기고 막 감격이 있고, 오히려 성도들이 더 은혜 받아. 그때는 더 은혜 받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뻐할 수 없는 형편이 더 많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그럴 때는 두레박을 사용해야 돼요.
그때는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찬양해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무슨 내가 찬양 형편도 안 돼, 감사할 형편도 아니. 그런데 참 놀라워요. 구원의 우물물이, 기쁨의 우물물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 두레방만 사용해서 퍼올리면요 놀라워요. 바뀌어요. 찬양을 이유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내 고난까지도, 고통까지도, 지금 실패하고 안 되고 정말 어렵고 굶주리고 이것까지도 감사할 조건이 되는 거예요. 희한해요. 그래가지고 막 힘이 생겨. 안에서 그 기쁨은요 힘이 생기는, 안에서 막 힘이 생겨. 힘이 막 생겨.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찬양했잖아요. 그게 무슨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목사니까 이 찬양해야 돼 하면서 억지로 한 게 아니라고. 이게 그 캄캄한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삼중, 그 아주 아래층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막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잖아요. 믿습니까? 태양도 여러분 근처 가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태양보다 밝은 빛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안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빛이, 이 안에 빛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은 생명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은 힘이 있고 이 기도는 힘이 있고 내 안에 막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능력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이게 능력을 발휘해서 상황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병을 고쳐버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이라는 게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에요. 반드시 갖춰야 될 성품이에요. 이 기쁨을 통해서, 여러분 기독교는 죄만 이야기하는 회개하고 뭐 인상 짓고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십자가를 주신 것은 십자가를 깨고 죄를 모두 거기에 못 받고 부활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도 없죠. 뭐 죽은 건 뭐 부처도 죽고 공자도 죽고 다 죽었는데, 부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죄를 이기게 하고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세상살이 참 힘들고 피곤할 때 많습니다. 기쁜 일들도 있지만 때때로 정말 허무하고 공허할 때도 많습니다.